하소서. 나 매일 쓰러지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오늘 제사장에 관해서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런데 제사장은 정말 거룩한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새벽에 높은 음이었는데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아침 햇살에 빛나는 눈처럼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 매일 쓰러지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이제는 나 아침 햇살에 빛나는 눈처럼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기타로 쳐서 부르는데 오히려 새벽에는 이게 목소리가 튀어가지고 굉장히 잘 한 것 같은데 오후에 되니까 목이 많이 힘드네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러지만 또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자와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글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글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고난은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라는 그 말을 봤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저도 모르던, 그러니까 보니까 정확하게 액수는 밝히지 않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순간적인 갑자기 딱 나오더라고요. 오는 순간에 모르겠어요. 그냥 웃기더라고요. 이 상황이 딱 하는데,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근데 그 예전에 저랑 비교를 해봤어요. 예전에 저라면은 당연히 술 사러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걸 풀어내기보다는 그냥 뭔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쉬고 그래 뭐 값이 뭐 빨리 해버려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붙잡고 그런 것들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크게 빛을 발하는구나 느끼고 있는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 그 예수의 길이라는 게 되게 좁은 것 같지만 되게 유익하다는 게
요즘 조금씩 느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말씀만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은 감사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용기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자,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이선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하십니다. 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율법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습관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고
주님 보시기에 미흡함을 알기에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더 큰 일 하시려 일할 수 있는 청지기를 세우심과 다음 주에 예수 한 몸 세우기를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침체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초보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과 각박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기에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려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봄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게 하는 만큼 영의 속사람도 강건하여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새벽에 들려주시는 실체가 없는 유대인들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목회자로 축복하시고 목사님 가정의 모든 문제 또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라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수아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바늘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바늘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때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칭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법을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실 자를 주의하라.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 뼈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세기를 치리며 이 땅의 죄악을 거기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도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새벽의 말씀은 또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시간에도 대제사장 말을 듣고 있어요. 새벽에는 예수님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그 자체가 논문이라지 논문. 굉장히 어렵다. 논문은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힘들지만 다 알고 나면 마음에 뭔가 굉장히 시원하고 뭐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6장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은 가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첫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첫 번째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전달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어요. 그들은 가짜를 믿어요. 그런데 천사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천사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모세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은 굉장히 영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도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천사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는 예수님처럼 고난 당한 것도 아니고, 모세도 예수님 오시면 내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을. 모세를 자꾸 찾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안식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들은 숭배하는 것이 천사, 모세, 율법, 그리고 나서 안식일. 이 안식일을 그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안식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교례해가지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오셔도 거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일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대단합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죽인 죽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에 소망합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사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사도다. 말도 안 돼요. 12사도는 복음서에서는 12제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까? 활동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없어요. 오히려 대제사장한테 매일매일 고난받고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에요. 내일 말씀에는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처음 시작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작하는 아브라함 믿음 이후의 멜기세덱이 이전의 멜기세덱이에요. 율법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1조 바쳤던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인데 그는 근본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하고 내게 이제 비교해요. 그러니 하나하나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하나하나 이겨내요.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믿는 게 최고다. 이것을 이제 새벽에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스가랴서가 지금 보는 환상이 하루에 8가지 환상을 봅니다. 8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발 타고 있는 것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상이 4개의 종류, 짐승. 근데 이 이스라엘 괴롭힌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는 장면, 이것을 두 번째 환상으로 봐요. 세 번째 환상이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세 번째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 없는 성읍 된다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막 이렇게 넓혀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지만이 지금 이 말씀 믿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그런데 이 성곽 없는 성읍은 곽이 없다 보니까 무한대로 많아질수록
불안해. 성공하기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안한데 성곽이 없으니까 안에 사람도 불안해요. 이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환상을 봤어요. 자, 오늘 네 가지 환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또 틀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환상이에요. 근데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오늘 환상은 개인이에요. 다음 주 환상도 개인이에요. 이것이 오늘 깨달아야지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제사장 맞습니까? 만인 제사장 가지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 환상은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넷째 환상은 개인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개인의 환상, 넷째 환상은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호세아는 여호수아, 나중에 가서 예수와, 결국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물어볼게. 한 사람 대제사장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를 마쳤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대선이 되는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 있는 제사장이 더 중요합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말씀 있는 목사님이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보다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있는 나단 선지자. 성경책에 말씀 있는 선지자 있을 때는 공황케 하고 통통이 됩니다. 왕은요 나라가 망하는 일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책에는 모든 것을 이 나라, 지금까지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일어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이 정치 지도자와 이 여호수아의 차이점, 왜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말씀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셔서 핍박받았는데 이 말씀 있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대통령 말은 잘 듣죠. 왜? 힘과 권력 앞에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누가 출애굽했죠? 모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도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누구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때 그때도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이 시대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봐야 돼요. 그러나 이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정치 지도자보다도 그 시대마다 정말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무엘 시대에 보게 되면 왕들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시작할 때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선지자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정말 말씀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필요하고 어느 시대를 시작할 때부터 선지자를 먼저 세우거든요. 왕을 먼저 세우지 않아요. 왕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 왕을 세운 것이지, 왕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 것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왕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왕의 말은 잘 듣는데 목사들의 말은 안 들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없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말씀이 있는 제사장이 되는데 말씀이 없는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 희귀한 시대가 돼요.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대는 법계 다 뺏겨버리죠.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든지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영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가 어떻게 됐느냐?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이 내 속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안 되실지라도 그 사람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러니 저 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흔히 이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 바꿔버립니다. 누구를 바꿔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둘 다 영적인 흐름이 없잖아요. 어두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바꿉니다. 3장 18절 말씀 보죠. 사무엘상 3장 18절.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3장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소원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할렐루야. 지도자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엘리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이상이 보다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땅이 떨어져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보다, 정치인 한 100명, 200명, 300명 있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정치 지도자는 흑암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흑암을 만들어낸지 몰라도 흑암을 물리치지 못해요. 흑암을 누가 물리쳐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말씀 있는 지도자들이 흑암을 물리치죠. 나중에 수룹바벨 다음 주 말씀드리지만은 수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그는 영적인 이것을 싸울 수 없어요. 사단을 물리치지 못해. 사단이 그를 가지고 놀 수도 있죠. 사단이 누구한테 접근하냐? 수룹바벨은 접근하잖아요. 사단은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직접 접근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단이 이 시간에 흑암을 가지고 사단이 정치 지도자들을 그들을 괴롭힐까 아니면은 사단이 영적인 지도자 괴롭힐까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 시대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사단이 갖고 놀 수 있지만은 사단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들을 갖고 놀죠. 영적인 지도자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그러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를 물리치려고 자꾸만 괴롭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달려들어가지고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2절. 사람이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중요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 이 세대인가. 사무엘상 7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이갈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자, 지금까지 엘리가 있을 때는 여호와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바뀌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무엘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사무엘 바뀌는 이것 때문에 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해요? 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서 바뀌었을 뿐인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법궤도 뺏기고 날마다 하나님 이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 하나 사무엘이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 얘기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정치지자 스룹바벨을 그 차이점을 봐야 돼. 어둠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장 3절부터 한번 이제 13절까지 쭉 봅니다. 거기서 제사장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볼 것이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신이 바알들과 아세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누구만 섬겨요? 완전히 바뀌어서 예배자, 예배.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부 다 어둠이었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한다고 뭐예요? 예배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모이죠. 그리고 모여서 뭐예요? 미스바 운동을, 기도 운동. 여러분, 이 시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로 이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세상에 영적인 눈이 뜨지 않고 말씀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상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는 순간부터 저도 이제 시험 대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게 되면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일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엘리 제사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막 가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수요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금요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새벽 기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한국교회가 지금 선택하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사무엘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무엘이 있는 교회는 뭐냐? 모두가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는 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사모한 사람이 예배에 모이기를 너무나 힘쓰는 것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 우리가 그동안 엘리 제사장 때 너무나 참고 살았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교회는 새벽기도 멈추질 않아요. 수요 예배 그게 안 멈춰요. 왜? 저 하나님 역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예배 중심 모이고 미수가 운동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찬양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 그래서 예.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본인 실체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사님 맞죠? 그랬더니 본인은 지금 82세 은퇴한 지 12년 나한테 어디 교회냐고 우리 교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디 나왔냐고 총신 나왔다니까 몇 회? 이러면서 저 한참 20년 선배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지금 여기 들어온 지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목회하다가 향수병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온 지 12년 은퇴하자마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와서 저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순동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순동교회 우리나라 100몇십 년 전통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계속 다니다가 코로나 때 예배 들어갔는데 문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놔 못 들어오게. 그거 보고 나서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빼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이제 한 그 수인지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게 교회냐? 교회가 성도들 들어오게 만드는 교회지 교회가 돼서 여기 뭐 하는 것이냐? 그 집사님하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우다가 내가 싸워서 뭐 하나 이 교회 내가 안 나오면 되지. 그리고 안 나갔대요. 지금 여기서 그래.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하고 싸웠던 그 목사님이 광화문 모일 때 거기 참석하고 지금까지 거기 참석합니다. 우리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답인지 저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들어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하자면 교회는 절대 문 닫으면 안 된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려고 수요 예배 금요일을 없애버리고 지금 새벽기도 없어지는데 본인은요 정말 통탄 들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자기는 지금 하나 예수 있게 가는 것 그거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 언제 나 데려가시냐 그거 너무 행복하지 이 세상에 속한 거 없다.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 사무엘로 바뀌는 순간부터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 미스바 기도도 이렇게 6절부터 또 봅니다. 6절부터 계속 봅니다. 한 사람 지도자에 바뀌실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처럼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소서 하니 다같이 시작. 사무엘이 정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뭘 드렸다고요? 저 양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10절 어린 양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이제 나중에 찾아보지만 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지만은 한 개인을 구원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본 앞에서 양인지 짐승을 잡았어요. 본 앞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으로서 가지고 입히고 양 한 사람 구원이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양 잡았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마다 문설주 피바를 때 가족 구원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는 민족을 구원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민족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이 목사가 있으면 영적인 지도가 있으면 점점 하나님 큰일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에 번제 드릴 때에 이 시대에 예배가 살아나는데 예배가 자꾸만 사라지는 게 통탄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한지라. 누구 한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 보십시오. 11절, 12절, 1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갓 아래 일까지 쳤더라.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럴 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그 유명한 에베네세드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바뀌실 분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누구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볼 때 스룹바벨은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사단이 누구를 건드냐? 영적인 지도자 건듭니다. 영적인 지도자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예요. 그때 사무엘 시대고요. 지금 여호수아. 자 그럼 여기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지금 여호수아한테 누가 대적하느냐? 자 보세요. 1절 3장 1절. 이 사단은요 스룹바벨은 건들지 않아요. 정치의 지도자요. 정치계적인 지도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스가랴를 통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는 그때 할 게 없어요. 사단은 그들을 건들지 않는데 사단은 누구를 건드느냐? 영적인 지도 한 사람 건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사단은 목사 한 사람 무너뜨리거든요. 성도들 다 잘못되기도 하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안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 보는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와 개인 한 사람이 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 한 사람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희귀해서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사무엘 한 사람이 서가지고 왕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은 세우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사실을 이루고 사단은요 그 왕들에게 어떻게 하질 않아요. 가만 놔둬도 지금 도대 빠지고 자꾸 힘에 걸리게 빠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가는 지도자. 말씀대로 정말 풀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지금 섰다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사단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온다면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소위 지금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못 전하게 해요. 말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씀 없으면 엘리 시대가 되는데 근데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한 사람 주도했으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
그냥 기도만 했는데 블레셋 다 물러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말씀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대상 여호수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대적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 의복이 있어요. 아이고 종일도 급했잖아.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자 옷이 어떤 옷이에요? 깨끗해요. 거룩한 옷이 저게 저 거룩이라고 해요. 예? 세상에 때묻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저 거룩한 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입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하고 싸워요. 네? 하나님께 이 고발하는 것을 뭐 한다 그러죠? 욥기서에 또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 사단은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자, 사단은 참수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사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뱉잖아. 여호수아의 옷이 지금 이 저 옷이 되는데 저 옷이 아니라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환상을 보니까 대제사장 옷이 같이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자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야,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볼 때 깨끗한 옷, 완전히 거룩한 옷, 세상과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옷은 이 성경책에서 가장 이 사단에서 더러운 것, 오물, 토해낸 것, 이 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저게 지금 그 옷이에요. 누가 그랬는데 저 대제사장 옷이 저렇게 입으면 됩니까? 제가 여기 섰는데 저 옷 입고 서 있다 냄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오겠어요? 사단이 엄청나게 좋아하죠. 사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참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도 없고 저렇게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무너진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보는 오늘 새벽에 마찬가지. 나 매일 쓰러지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옷을 입고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 앞에 섰던지라 그것을 보고 사단은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참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사단의 꾀에 넘어지든지 어떻게 해서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설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여야 돼요. 한국교회 그 대단한 사람 조혜국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단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참수할 거예요. 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봐라. 저쪽에 작은 교회 예수님의 손이신 목사 봐라. 저 더러운 옷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럼 더러운 입은데 사단이 하나님께 참수하지요. 봐라 저렇게 입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설까요? 더러운 입은 제사장 편에 설까요? 아니면은 대제사장 편에 설까요? 아니면은 저기 이 사단 편에 설까요? 예?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사단이 참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편에 섭니다. 이걸 모르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함부로 욕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누굴 책망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 입고 대제사장도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책망하지 않아요. 찾아가지고 베드로한테 먹고 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보세요. 이 더러운 옷이 뭐예요? 불타는 곳에 거기서 죽을지언데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낸 백성이 아니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4절 말씀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은 호통을 치지만은 대지상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굴린 옷을 입어도 세상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었어도 하나님 누구 편에 섰냐? 왜? 모세를 편에 서요. 지도자 한 사람 편에 섭니다. 말씀 있는 사람 편에 서요. 그래서 지도자는 영적인 줄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4절과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자, 이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사단은 지금 참수했는데 사단은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으실지라도 그거 벗겨라. 말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상을 곁에 섰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하나님,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겼으니 이제는 정결한 관을. 그래, 여호와 성결이거든. 이게 제사장은 이 옷 중에 옷이 성결이고 성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이 무엇입니까? 메이크업. 어떤 옷이 가장 멋진 메이크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성결이 최고의 옷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바늘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하며 정결한 바늘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서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이르되, 그 다음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시. 자, 이제 말씀대로요. 자, 옷을 입히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뭐 하라고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지켜라.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누가요? 말씀 있는 사람이기. 그리고 내 뜰을 지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이하리라. 8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쌍을 내게. 이게 쌍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가지에서 쌍이 나와요. 예수님의 예표. 할렐루야. 손인식 목사는 예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말씀의 사람. 9절. 이렇게 하면 점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 이 땅의 죄악 하루에 제거하시는 게 누구예요? 이게요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더러운 옷을 다 입고 다녀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한순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고요, 예수님이 모세가 말씀 받을 때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 죄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게 이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아래 초대받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은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단이 거기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여러분 대제사, 여러분 제사장, 망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옷을 더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희귀해져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지만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말씀 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 나라로 여러분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을 입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사단이 상고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혼내고 우리는 다시 옷을 입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은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셔서 아침 햇살에 빛나는 눈처럼 주님 나를 깨끗게 하셔서 그 찬양을 이제 기타로 안 치고 너무 높은 기타.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아침 햇살에 빛나는 눈처럼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 매일 쓰러지고 부족한 모습 뿐이지만 이제는 나라 예수의 보혈로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 나는 일어설 수 있음을 나 이제 나 매일 쓰러지고 부족한 모습 뿐이지만 이제는 알아 예수의 보혈로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 나는 일어설 수 있음을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호와 성결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 껴있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걸 깨닫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하나님 땅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